오늘이 설날입니다. 설날이 무슨 날인고 하니 음력 1월 1일입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 설날이 무슨 의미가 있노? 음력 1월 1일에 새해가 시작되니까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여서 인사도 하고 덕담도 한다. 게다가 제사한 사람은 제사하고 절에 가는 사람 절에 가고 그 이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설날은 우리와 많이 달라요. 설날이 두 개 있는데 그 하나가 6월절이 있는 설날, 하나는 나팔절 설날. 일반적으로 지키는 거는 나팔절이에요. 레위기 23장에 절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팔절이 있거든요.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날이 말 그대로 쉬워. 나팔을 부는 날. 그 다음 절기 오는 게 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인데 나팔 불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해요. 나팔 불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춤을 추고 떠들어요. 나팔절이라고 하는 나팔이란 말이 히브리어가 나팔이란 말도 되지만 떠들썩하게 떠드는 말이에요. 테루아 말인데 떠드는 날이에요. 그 나팔 불면 이제 죄 회개해요. 속죄 열흘간 그 나팔 불면 회개하고 속죄일에 이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해요. 그리고 5일 뒤에 15일에 그 7월 이스라엘 음력 7월 1일이 그 나팔절이에요. 그 7월 15일에 초막이 들어가요. 그 초막이 들어가는 게 뒤에 그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혹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나팔절에 나팔 불고 떠드는 거는 초막절 들어가기 위해서 나팔 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나팔 불면 다 회개하는 겁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설날 추석 스토리가 없죠. 예전에 설날 추석만 되면 큰댁에 가는데 큰댁에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늦게 간다고 늘 화를 내고 짜증을 냈어요. 근데 왜 가지? 이날이 무슨 날이지? 되게 의아했어요. 그날이 싫었어. 별 의미가 없어요. 성경의 설날은 그 기원이 사건이 있는 거라. 이스라엘 절기는 다 구원의 사건에서 기원해요. 특히나 나팔절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날이 나팔절 그날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굵직굵직한 구원의 역사가 나팔절과 관련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나팔절을 새해 설날로 여기는 겁니다. 성경에 나팔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딘지 아세요? 그냥 나팔 해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제일 많아요. 요한계시록은 나팔 이야기 1장에서부터 18장 바벨론이 무너지는 7인의 마지막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팔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나팔절의 성경이라 보면 돼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나팔절 이야기예요.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주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고, 또 뒤에 보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그래요. 주의 날에 나팔 소리를 들었다. 그럼 이스라엘 설날은 나팔절이라 합시다. 그럼 교회 설날은 무슨 날이게요? 야, 너지 빠르시네. 믿음은 좀 똑똑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 한 거 좀 거북스러운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믿음이 자라려면 사람이요, 똑똑해야 돼. 머리 나쁘는 게 괜찮아. 근데 마음이요, 겸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볼까, 고민한 사람이라 돼요. 그게 똑똑한 거예요. 주의 날에 교회 설날이에요. 그러면 주의 날인 이 설날에 뭘 하면 좋을까? 교과서가 성경인데, 성경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나팔절 이야기 나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있다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오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안 지켜서 포로 생활을 했다. 죽을 고생했다. 이제 말씀 잘 지켜야지. 결심한 거예요.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문에,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어주고 듣고, 들으면서 백성들이 아멘하고, 또 들은 말씀 그거 가지고 레위 제사장 지도자들이 그 구절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해석을 해주더라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깨닫고, 그리고 아멘하고 해서 그 나팔절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먹고 마셔 떠들고 놀았다. 이 주일은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에다가 아멘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먹고 마시고 떠들고 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노는 겁니다. 주일은 좀 시끌벅적해야 돼요. 예배도요, 좀 시끌벅적해야 예배.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시끌벅적하고, 밥 먹고 난 뒤에도 시끌벅적하고, 이게 교회 설날이에요. 그 앞에 15장에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있는 그 성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했겠어요? 막 찬양하는 거예요. 예. 주일은 말씀을 읽고 듣고 반응하고 찬양하고, 또 성도들 간에도 즐겁게 놀고, 그게 주일입니다. 지금 살았을 때 그렇게 주일을 보내셔야 돼요. 죽으면 주일이 없어요. 역사가 수만 년이든 수천 년이든 수억이든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100년도 못 사는데 그 100년 안에 일을 끝내야 돼. 그 사는 동안에 주일을 지켜야 돼요. 그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 주일을 설날처럼 그렇게 안 보낸 사람 어찌되나 그 사람들 이야기 오늘 본문입니다. 16장의 본문의 일들을 겪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이랍니다. 1절 보면 앞에 15장에서 14장에서 진노란 말이 계속 나오죠. 진노. 지금 16장에 이 재앙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털, 마지막 재앙, 시험의 때, 환난, 이 전부 16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이요, 7인이 이 16장 이 7대접을 지금 향해 있어요. 성도들 보고, 야 성도들아, 7대접에 이 환난이 온다, 준비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앞에 9장 이후로 10장, 11, 12, 13, 14, 15, 15장까지
지금 이 16장을 앞에 두고 지금 서론처럼 16장에 이 일이 일어나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준비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왜냐? 16장의 재앙은 전무후무한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그리고 기적이 없어요. 지금은 기적이 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기적이 있죠. 이때는 기적이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2절에서 11절 첫째 대접에서 다섯째 대접의 재앙들인데 무슨 재앙인지 한번 보세요. 첫째 천사가 대접을 붙는데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을 경배한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래요. 첫째 대접. 첫째 대접의 대상이 나와요. 이렇게 대상이 나올 때는 이거 특이한 거예요. 재앙이 늘어지면. 그런 거죠. 코로나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 구별하지 않죠, 그죠?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려요. 근데 첫째 대접의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요, 짐승을 경배한 사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만 이 종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고 독한 종기, 이걸 쉽게 풀어요. 말하면요, 너무 아프고 낫지 않는 피부로 그 증상이 나타나는 전염병이에요. 너무 아픈 병이에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짐승의 표 받은 사람에게만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이 종기가, 바이러스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만 들어가더라. 신기하잖아요. 무슨 바이러스가 눈이 있어가지고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바이러스, 이 전염이 되는 거는요, 면역력이 약해서 전염이 되거든요. 그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지금의 백신의 이름이에요.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특정 바이러스에 약한 그런 백신 맞은 사람. 그게 짐승의 표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가 무슨 신분증 같은 게 아니고, 그런 거 있죠. 지금도 뭐 트랜스 휴먼이라고 해요. 사람 몸에 뭔가 심으면 사람이 이 컨디션도 좋아지고 병도 안 걸리고 뭐 바이러스에도 강한 그런 백신이 지금 이미 나왔죠, 그죠? 근데 이 첫째 대접에 부어지는 이 악하고 독한 종기는 오히려 그런 백신이 전혀 막을 수 없는 그런 백신, 그런 바이러스인 거예요. 그래서 피부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하나님의 부으시는 이 종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뭐 고통스러워하죠. 이게 뒤에 10절에 보면 다섯째 대접에서도 똑같아요. 다섯째 대접에서도 이 독한 종기가 나는데 짐승의 나라에 집중적으로. 그 첫째 대접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다섯째 대접에서 짐승의 나라에. 고로 7 대접은 타겟이 특정되죠. 짐승의 사람들에게, 짐승의 나라에. 그리고 둘째 대접과 셋째 대접을 보세요. 둘째 대접을 바다에 부으니까 바다가 피바다가 돼요. 바다가 피바다가 되면 그 바다 속에 생물들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다 죽더라. 그 앞에 납할 때는 3분의 1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다 죽어요. 그리고 셋째 대접을 붓는데 강과 물 근원에 부은이 피가 되었다. 이제는 뭐 샘물까지도 피바다가 핏물이 되는 것.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고 강에 있는 생물도 살 수가 없어. 완전히 이제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대접을 붓는데 넷째 대접에서는 하나님이 해에다가 대접을 부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운대.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죠. 해가 폭발하는 거예요. 흑점 폭발해서 주기적으로 그렇게 해가 이상이 있으면 이 땅에 큰 그 기후재앙이 있어 왔거든요. 근데 그 넷째 대집회 때는 지금까지 그러한 것과 비교되지 않게 하나님이 그 해의 폭발을 일으켜서 이 지구에 사람들이 그 태양열에 의해서 다 죽게 된다. 이런 그 재앙이 이 땅에서는 정말 지옥이죠. 근데 하늘에서 뭐라고 하냐, 천사들이. 그 5절에 보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이 거룩하고 어려우시다. 땅에서는 지옥이 펼쳐지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거룩하고 어려우신 심판이라 그럽니다. 5절에 안 나와서 그렇지 앞에 15장에 혹은 14장에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그리고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도 이 장면을 보면서 거룩하고 어려우신 성도, 그 어려우신 심판이라고. 그리고 그 6장에 순교자들의 영혼들만 춤을 추면서 뭐 방금 우리 그 정고사님이 찬양하는데 춤을 사실 춤을 출 만하죠, 그죠? 성도님들 나팔 소리 들리고 내 이름이 불리고 내가 하늘로 쑥 올라간다 생각하면 손을 들 만하죠, 그죠? 하면서 춤을 추고 이 땅에는 온 땅에 불지옥이 펼쳐지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찬양이 넘치는 대비되지 않나요? 이 장면이.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 짐승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거는 진짜 심상치 않다. 이거는 진짜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알거든요. 알아요. 그전에는 그냥 초월시, 뭐 범실론 이런 식으로 신을 약간 막연하게 여겼죠. 근데 7 대집회 때는 진짜 성경대로 되네. 성경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봐. 이제 하나님 알아요. 예수 알아요. 근데 알면은 엎드려야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든지 뭐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는 알고 하나님을 비방해요. 오늘 본문에 2번 반복돼요. 9절과 11절에 알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이게 2번 반복이 돼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어떻게 비방하겠어요?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 비방하고 옆에 성도 비방하는 거죠. 그렇게 비방하더라. 회개하지 않고 비방하더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비방하게 되죠. 비방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이렇게 7 대접에 타겟이 특정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 회개 7 대접에 전에도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죠? 회개하지 않는데 7 대접회 때 고통을 겪으면 회개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악해진다. 더 악해지면서 오히려 이제는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제 뭐 겁대가리가 없어지죠. 근데 이 심판이 어렵고 거룩한 심판이고 참되다. 거룩하고 어렵고 참되다. 이게 이 7 대접에 대한 표현이에요. 거룩하고 어렵고 참되다. 거룩하고 어렵고 참된데 사람들이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는다. 거기 거룩하고 어렵고 참되다는 게 여러분 그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땅에 있는 사람이 그 심판을 겪으면서 이게 심판이 거룩하고 어렵고 참되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있다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순교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겠죠. 얼마나 될까? 그 예수님이
시온산에 이렇게 오라 하고 부르시기 전에도 회개하지 않고 열매가 없는 사람이 이 악만 남은 세상에 있으면서 니도 악하고 너도 악하고 전부 다 만나면 전부 다 악한 소리만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사람이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목숨을 걸 사람이 몇 명 있을까? 100에 1명 있을까? 1000에 1명 있을까? 있을까요? 새해가 되니 어때요? 회개가 되던가요? 내가 장담하죠. 지금 회개하지 않은 사람 눈물로 애통하며 예배당에서예요.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잘 못해요. 예배당에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 이 7대집회 때에 남아요. 남고 그리고 당신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을 억수로 비방하고 그리고 교회에 억수로 해로운 짓을 많이 해요. 교회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해요. 왜 이 말을 하냐? 나중에 기억하라고. 언젠지 모르겠지만 지금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은 소리를 할 수가 없어. 괜찮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소리는 성경에 없는 소리라. 그래도 목사가 가오가 있지 성경에 없는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 지금 찬양하면서 와 하고 이러지 못한 사람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이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사님? 주애가 할 수 있을 것 같나? 야, 학교 평소 기말고사에서 공부 못하는 애가 수능 시험에 공부 잘할 것 같나?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늘로 올라가 하늘의 시온산에 선 사람들인데 14만 4천의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올라가 있어요. 제가 계시록을 읽고 설교를 하면 할수록 더 확증되는 게 휴거가 있구나.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 확신이 생겨요. 말씀의 구조가 그걸 이야기하죠. 우리 몸이 구조화되는 거 아시죠? 뇌에 이상 생기면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DNA 하나 잘못되면 기형이 돼요. 왜 그럴까요? 구조예요. 믿음은 구조의 문제라. 성경은 아주 잘 구조화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의 믿음도 구조화되지 않으면 믿음 안 자라요. 뭐 단편 열심히 하죠? 안 됩니다. 이게 이야기로 연결돼야 되죠. 앞에 15장 2절 보면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이 노래하는데 노래하는 거 한번 보세요. 15장 3, 4절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니 이리 큰 놀라우시도다. 16장의 천사들하고 똑같은 노래예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 어렵고 참되시도다. 뒤에 16장에 주의 심판이 어렵고 참되다. 똑같은 말이죠. 4절에 보면 주여 주의 이름을 누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뒤에 보면은 11절에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9절에 나오죠. 11절에 아니고. 그런데 위에 올라간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이게 15장 3절 보면 이 노래가 무슨 노래냐니까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고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가 아니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15장을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이게요.
한 3,500년 전의 노래인데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노래 불러야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앞에 첫 구절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도다. 말과 그 탄자를 그 원수들을 바다에 던지셨다. 여호와 나의 미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를 찬송하리.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런 찬송을 한번 여러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제가 성경에 대한 어떤 생각이 바뀌어진 계기가 시편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제가 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게 말씀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시편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찬양한 구원을 찬양한 것처럼 14만 4천이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을 노래하는 것도 뒤에 앞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앞이죠. 5장은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에 어린 양을 노래하는 새 노래가 있어요. 5장 9절에 보면 5장 9절 두른말을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구원하셔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 뒤에 12절에서 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밑에는 불지옥이 펼쳐지는데 위에서는 난리요 난리. 페루와 떠들수가 난리요 난리. 시온산의 유리바닷가에서는 밑에서는 고통으로 난리고 위에서는 어린 양의 구원을 막 난리에 난리. 그 모세가 홍해 건너고 거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노래한 것처럼 이 시온산의 유리바닷가의 성도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람들처럼 난리요 난리. 그 올라간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아이고 내 새끼가 저기 있는데 어떡하노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렵고 거룩하고 참되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요. 내 사랑하는 새끼가 거기에 불지옥에 있어도 어렵고 참되다 이렇지. 하나님, 내 새끼는 왜? 내 새끼는 왜? 그럴 사람 없어요. 그저 믿음은 자기 믿음 잘 지켜요. 부모 탓하지 마요. 그리고 남편 아내 탓하지 마요. 그리고 목사 탓하지 마. 바보 쪼다나 그런 소리예요. 아니, 지가 지 목숨 지가 챙겨야지. 근데 갈수록 사람들이 바보 쪼다가 돼가. 이게 나팔절이에요. 하늘의 나팔절이래. 그 하늘의 나팔절에 나팔 소리 울리면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나팔 소리, 하늘의 나팔절. 설날, 성도의 진짜 설날은 예수님의 그 시온산에 서는 겁니다. 지금 그 준비하는 거예요. 설날 준비하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우리의 성도의 설날 준비하는 거예요. 그 설날이 속히 옵니다. 속히. 그 시편 90편 거 보면 모세의 노래인데 모세가 오늘 모세 노래 말을 했으니까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70이고 80이다. 오래 살아도 80이다. 근데 그 세월이 신속히 간다. 신속히. 그 단어가 속히 이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10년 뒤에 오면 늦게 오는 거예요? 10년 뒤면, 그러면은 1년 뒤면, 아이고, 드디어 온다요. 여기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속히 오세요. 우리의 설날, 속히 와요. 이 속히 오는 우리들의 설날, 지금 속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갈수록 시간이 빨라져요. 잘 모르겠는데 이 아이들도요. 우리가 어릴 때 시간보다 이 아이들은 시간이 더 빠를 것 같아. 왜 그런지 알아요? 배터리가 끝날수록 배터리 빨리 닳아. 또 기말고사 날짜 가까울수록 시간 빨리 가. 시간의 끝점에 가까울수록 시간이 빨리 가요. 지금 되게 빨리 가잖아요. 어느 날인가 나팔 부는 그런 떠들썩한 기쁨의 날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불주옥의 고통의 날이 되고 이렇게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제가 막 겁주는 것 같은데 맞아요. 겁을 줘야 되겠어요. 그런데 한 가족이 그렇게 된다. 생각해 보세요. 슬프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이 설날의 예배를 잘 오셨는데 참 잘 오셨는데 성도의 설날을 더 잘 지킵시다. 매 주일이 성도의 설날이라 생각하시고 진짜 설날 우리에게 올 때에 지금 설날을 잘 지킨다면 성도의 설날 주일을 잘 지킨다면 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진짜 완전한 나팔절에 하늘에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설날에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용기를 주소서, 무엇이 더 나은 길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늘 우리가 의식을